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함께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간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저는 중복되는 두 가지 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꼭 들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 왜 이런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고 싫고 피하고 싶었지만 돌아보니 그 시간이 나에게 은혜였고 필요한 시간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더라.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을 읽고 붙들 뿐이었는데, 신뢰할 뿐이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심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로 넘어가서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만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에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로운 땅과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4대에 걸쳐 애굽 땅에 머무른 후에 너희가 내가 예비한 땅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새로운 땅과 자손을 많게 할 것이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430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석하게도 그 시간 동안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 430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약속을 이제 기억하시고 행하시려고 움직이셨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4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이제 그들을 돌아보시려 계획하신다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준비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음 속에서 물 속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히브리인인 친어미의 젖을 먹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먼저 역사하셔서 모세를 만나러 시내산으로 가도록 먼저 역사하신 것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역사하셨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내가 어떠한 기적을 할 것인지 그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7장 3절에 보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이렇게 표정을 행할 것이고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완악하여져서 거절할 것이고 그리고 끝에 이르러서야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통해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여섯 번째 악성 종기에 이르기까지 표정과 이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악하여서 저들을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인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우박 재앙은 앞선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하고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건데 그 우박은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이 크고 강대한 우박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늘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자들이었는데 바로의 신하들 중 일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지금에 이르러 그분의 말씀이 두렵게 다가와 하나님 말씀처럼 애굽의 들에 있는 자신의 가축들과 종들을 피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굳었던 마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살아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처럼 이들이 두려움을 얻고 그들에게 피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또 다른 신하들은 여전히 가축들을, 종들을 그대로 들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박이 내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강대한 우박이 온 지면을 강타했습니다. 사람과 가축, 채소, 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모든 곳에 우박이 내려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고 하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들이 온 지면에 휩싸였고 온 지면에 있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한 곳만은 예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몸을 사린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선포하신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살리셨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보호받은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체험했을 것이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걸 아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을 것이고 그 앞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430년 동안의 침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에 맞추어서 지금 이 시간 저들에게 약속이 일어나고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우박에 놀랬던 바로는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급하게 말하며 우박을 멈춰달라 부탁합니다. 모세는 밖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3절 후반부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시면서 바로와 신하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즉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박이 내림도, 그 우박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큰 우박이었던 것도, 모든 것이 다 멸하여질 것도, 그리고 바로가 우박이 멈추자마자 완악하여질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와 같은 인생이 아님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고센 땅에서 보호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들에게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데, 늘 고백하고 매달리는데 응답하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쌓아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하신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그 말씀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